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 오누이를 만났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하는 가운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바램은 로마의 피지배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구호였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이 구호, 바램, 환영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소서라는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군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 배신을 기록하는지,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 7장에 아직과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나의 일, 우리의 일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때에 마음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나의 뜻, 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 나의 일, 우리의 뜻, 우리의 일을 교묘히 표정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 시작해야 할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늘 불안하고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생각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면 그냥 아무 때나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누군지 아는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 사역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 뒤에 마리아는 주님께서 무엇을 분부하든 그대로 하라라고 믿음의 말을 하인들에게 합니다. 주님의 때를 재촉하거나 때를 쓴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통하여 주님의 때가 왔다 믿음으로 알고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자신의 사역 시작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즐거움이 떠난 이 민망한 잔치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드러내시며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이 하인들에게 먼저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부르짖고 그 때를 재촉하고 그 때를 스스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구원의 신음이 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때에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때가 다가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만을 남겨두고 일에 모두가 마무리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코스모스는 세상 우주를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아가파우는 사랑하다는 뜻의 단어인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헬라어 텔로스는 끝,
결말, 마지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에 대한 사랑, 구원의 완성 성취를 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곧 이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작별 앞두고 제자들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아닌데 좀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그 구간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질문에 답을 해주셨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세상에서의 사랑, 코스모스 아가파오라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텔로스,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성취를 하셨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그 길로 끝까지 가셨다. 이게 그 기록이지, 이걸 마치 인간적인 이제 부활, 죽음과 그 부활 이후에 인간적인 이별을 하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했다, 성의껏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구약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다,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조금 난해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과거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으로 헬라어 디아볼로스를 영적 존재로 볼지, 배신자가 되는 가룟 유다 그 자신으로 보아야 할지, 제3자로 보아야 할지, 그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치 지금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귀가 주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헬라 원문에서는 이 일은 저녁 식사 시간, 우리가 아는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 생겨난 일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발로는 던지다, 씨를 뿌리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카르디아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중상자, 반대자들이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던졌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디아볼로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 사타나스는 사탄, 원수를 뜻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사탄이 대적자, 반대자, 적대자를 뜻하는 보통 명사에서나 점차 타락한 천사, 악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굳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지칭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칭하며 말씀하신 사탄은 영적 실체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대자, 대적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이지 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탄, 이제 디아블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요. 이 사탄이 영적 존재로도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은 반대자, 적대자 뭐 이런 뜻의 사실은 구약의 보통 명사였는데, 이것이 사탄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다 보니까 타락한 천사, 영적 존재로 막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중상하는 자, 고발자, 비방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귀로 번역되게 됩니다. 한자 마귀는 요사스럽고 못된 작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한자 마귀만은 귀신 귀에 삼마로 만들어진 글자로 빼곡하게 자라는 삼처럼 죽은 귀신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마는 동양의 대마와 서양의 아마가 있는데, 대마는 굵은 삼배, 일반 아마는 부드러운 섬유, 린넨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서울에서 대마를 심던 곳이 있는데 마곡입니다. 마곡 아시죠? 동양에서 마귀는 악한 짓을 많이 하던 사람들, 어지럽고 복잡하게 살다 간 사람들의 영혼이 빼곡히 모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와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를 지금 마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마죠, 마. 이 마가 아주 키가 높게 자라는 이 식물인데, 이 식물의 줄기를 가지고 삼배 옷을 해 입는 거죠. 사탄, 마귀, 디아볼로스 외에 헬라어 다이몬이 있는데 영어로 데몬, 개역개정 성경에서 귀신으로 번역됩니다. 데몬 헌터스 할 때 데몬이요. 헬라어 다이몬은 인간과 신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영혼, 죽은 영웅의 영혼을 가리키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 귀신, 악령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용된 귀신은, 헬라어 다이몬은 타락한 천사, 악령, 사람에 의해 다른 영적 존재이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다이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헬라어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하는 자, 반대자를 뜻하며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중상자, 디아볼로스가 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악하게 비난하는 이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탄은 헬라어 사타나스는 히브리어 사탄, 대적자, 반대자, 적대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사람일 수도 있고 타락한 천사, 영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귀,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전에 가룟 유다에게 접근하여 예수를 넘겨주기를 바라는 뜻을 전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중상하는 자, 고발자, 비방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아볼로스가 지금 이 마귀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귀로 번역한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비방자, 반대자의 실체는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대제사장 중 한 명이거나 대제사장과 연결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외부에서 예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제한받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중상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헬라어 디아볼로스,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귀로 번역한 자들과 한패가 된 것입니다. 마귀죠, 사실은. 마귀, 우리가 번역이 어감이 좀 영적 존재로 이해되면 안 되고 악한 사람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마귀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면 맞다는 거죠. 마귀, 악한 사람들.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의 대장 마귀가 있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 악한 생각을 넣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조종을 받아 예수를 넘겼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 잡아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에 씌었다. 영적 존재에 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자, 히브리어 사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헬라어 디아볼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이 되고 디아볼로스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는데 헬라어 다이몬으로 타락한 천사, 악령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은 다윗이 표현한 대로 사람보다 못하여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였으나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천사, 엔젤로 오역하여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는 거죠. 사람이 더 월등하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몬, 이 헬라어 다이몬, 이 타락한 천사 악령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대하게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를 지배하는, 가룟 유다의 심령에 쑥 들어가가지고 막 지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원문에는 시편 8편 5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 킹제임스 영문성경에서 하필이면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좀 불경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번역을 엔젤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나, 뭐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 밑에 천사 밑에 사람, 이렇게 번역가가 16세기 킹제임스 영문성경 번역가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엔젤로 넣어버렸는데 엔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시편 8편 5절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귀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귀 헬라어 다이몬, 타락한 천사 악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마귀 악령을 이용하기 위하여 우상숭배, 악마 숭배를 해왔는데, 실제 숭배하는 것은 자신들, 실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자신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로는 타락한 천사, 마귀 악령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악마 숭배를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럴까요? 악마 숭배하면서 사람들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의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악마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천사에게 그 타락한 천사, 그 악령에게 눌려서 죄를 짓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호라우는 보다, 관찰하다, 알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호티는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사역은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져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가룟 유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고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실제. 네. 그 가룟 유다가 없어도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정했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대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의 잔치집에 그 집 하인들이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텔에 가면 예, 벨보이들이 딱 이렇게 문을 딱 열어주고 또 짐도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잔치집에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손님 대접한 그 집에 그 사람들이 하인들 시켜서 씻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물을 대야에 담아 다 가져오시고 발을 씻기고 다시 수건으로 그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경우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외칠 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왕권을 찾을 수 있겠다. 왕권을 차지하시면 자기는 영의정, 나는 우의정,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죠. 왕이면 도저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왕께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영의정, 그죠? 자의정의 꿈이 후다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 틴토레토라는 그 이탈리아 화가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만 여러 그림을 그려요. 하나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여러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화가가 여러 가지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이 식사 자리는 그 식탁이 없었다고 봐야죠. 식탁이 있어도 앉은 자리, 그러니까 의자가 없다.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의자에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조금 다른 그 왜곡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이 그림마다 달라요. 그리고 유명한 최후의 만찬도 있죠. 최후의 만찬도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죠.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거절의 뜻을 표시합니다.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인된 예수께서 내 발을 씻게 할 수 없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왕께서 발을 씻어버리면 영의정 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의 꿈이 날아가 버리니까 퀴리오스,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인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은 하찮은 인간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신이 누구이든 잘난체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누구의 발이든 씻을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 씻기시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인간의 발을 씻으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단순한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베드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무너지면 주님의 권위가 무너진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완고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반말한다.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면 큰일 난다. 우리도 이런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이 존댓말과 반대말이 있는 이런 유교,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공자가 가르친 거죠. 유교. 그래서 반말, 존댓말 뭐 이런 게 왜 있는지는 알 겁니다. 조선의 양반, 쌍놈 제도, 이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신분이 있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한테 어린 놈이 반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린 놈이 반말을 하면 야 진리대로 하는구나 제가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뭘 아는구나. 뭐 제가 뭘 알아서 나한테 반말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승계한다.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완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깨달아야 된다. 헬라어 아이오는 시대, 매우 긴 시간, 영원을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메로스는 부분, 몫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헬라어 아이온,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한다,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목, 자리, 헬라어 메로스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개개정에서는 상관없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어 메로스, 나와 함께 할 목, 나와 함께 할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번역을 하였으나 헬라어 메로스는 목, 자리로 번역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너 자리 없어 이렇게 하면 발 안 씻으면 너 자리 안 줘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렇게 훅 이렇게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얼른 씻으려고 하겠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버리면 이제 드디어 국무총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그냥 다 씻어버리겠다. 발을 씻고 손과 머리를 씻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목, 자리, 사명을 맡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몫이 사실은 사역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의 발을 통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목, 예수님의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씻은 자, 정결한 자는 발 외에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는 깨끗하지만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배신할 자,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없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문제에 죄를 지적하고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수위를 높여 가십니다.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빵을 딱 찍어 주시면서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난 이후 자신의 겉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자신이 행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신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그 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디다칼로스는 교사 선생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님으로 부르는데 잘 말하고 있다. 내가 퀴리오스 주님이고 디다칼로스 선생이 맞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선생이기도 하지만 퀴리오스 주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라 부르든 다 맞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디다칼로스 단순한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오페이로는 빚지다, 의무가 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부르든 선생으로 부르든 예수님이 구분하지 않고 발을 씻기셨으니 서로 발을 씻게 하는 의무가 생겼다. 빚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인생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결과를 씻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그 발을 씻는 삶,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삶이 주님이 가르쳐준 옳은 삶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는 삶, 이 조물주께서 이 사람의 발을 씻으셨는데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이 옳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을 들어주고 그 삶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이 사람의 그 본질이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사람이 그것을 옳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막 행복해지는 거죠. 선을 행하면 막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면 더 그렇다는 거죠. 남의 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인이다. 종이 되는 것이 마치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물론 강제로 하인이 되어서 발을 씻기고 있으면 그건 참 불쌍한 인생이죠. 노예가 되어서 막 강제로 야 발 씻어 이래가지고 발 막 씻고 있고 이러면 정말 불쌍한 삶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 스스로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 발을 씻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후페 데이그마는 본보기, 예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나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으니 너희는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돕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저도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서로 막 일방적인 발 씻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막 교회가 막 일방적으로 발을 막 씻어주는데 그분들한테 내 발도 씻어줘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만약에 교회가 돕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도 교회를 도울 일이 있잖아요. 도와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막 가난한 사람들의 발만 막 씻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발을 씻는다. 그러면 국가의 혜택을 받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발을 씻으라는 거죠. 뭔가 일을 해라는 거죠. 일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나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자,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지만 진정한 겸손,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빚, 의무이고 당연한 것,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여 제 아들이 주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안 되자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바뀐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신발끈을 묶어준다고 하여서 아들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섬기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뒤바뀌고 하나님과 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 복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빚,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더라도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구두를 닦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구두 닦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라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고 대통령이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 이 행복한, 복된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복된은 다른 거죠. 즐겁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승진만 받으려고 하고 백화점 가가지고 막 점원들 막 쪼고 막 패고 막 말로 그냥 그런 아주 그냥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돈 있다고 막 갑질하지만 그렇게 쪼아봤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 점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냥 팁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자기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 무슨 선택을 하였는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헬라어 티스는 누구를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에클레고마이는 선택하다, 고르다는 뜻의 단어로 주어가 별도로 있지 않고 문맥상 예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두 단어밖에 없다. 헬라어 티스하고 헬라어 에클레고마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선택하다. 그럼 앞에 주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선택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윽박지르거나 비난을 하지 않고 과거 모든 죄를 낱낱이 덜추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계시는데 모두 다 너희들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못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헬라어 플레로우는 충족하다, 가득 채우다, 시간을 채우다, 마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응하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이 구절은 시편 41편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까다로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짐승이 뒷발질하여서 주인에게 대항하는 모습에서 유리하여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히브리어 표현에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했다라는, 믿는 사람이 배신했다는 뜻이죠. 관용어라는 거죠. 이 말씀 구절 인용을 오해하여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으니 가룟 유다는 반드시 성경에 응해야 하니 예수를 팔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팔자, 운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나눠 먹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 말씀은 사울과 그 집은 모두 죽을 팔자다, 모두 죽을 운명이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고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시편 4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선택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는 사람이 배신하는 이 관용구를 시편을 인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배신을 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뜨끔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수위를 끌어올리시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나면 배신하는 자가 그자, 가룟 유다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도 배신을 당하고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충족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일어난 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그 배신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배신에 괴로워했던 다윗은 구약의 시편에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갈망을 했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요한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친한 이 부하의 배신을 이렇게 겪고 절치부심하면서 그러면서 뭘 대망합니까? 사람들의 이런 그 배신을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 메시아 영혼의 구원자를 갈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그래서 위대한 거라는 거죠. 시편은 이 다윗의 절망이 뭐로 바뀌느냐?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언약에 대한 기대로 바뀌면서 이 시편이 위대한 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병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배신하려던 자는 왕의 식탁에 앉았던 책사 아히도벨로 추정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여 죽습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무엇을 할까요? 사람을 짓밟는 반역 행위입니다. 다윗은 이 반역에 대하여 시편을 통하여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빨리 배신을 하라고 지시하는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분히 여기고 계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신할 자는 가룟 유다 이렇게 시편에 적어놓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누군지 궁금하라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에 대하여 사역의 위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역의 위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임,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전달할 때는 개만도 못한 자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보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중요하여 영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 알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이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환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목사님, 말씀을 그리고 잘 깨닫게 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환영을 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정언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 하나가 헬라어 파라디도민 넘겨주다, 맡기다, 전해주다는 뜻의 단어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넘겨준다 이러니까 뭐 생선을 넘기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압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을 넘겨준 것, 판 것이 아니라 잡도록 도와준 것, 안내한 것입니다. 안내자였다는 거죠. 길잡이. 은 30에 캄캄한 밤중에 예수가 계신 곳을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대가로 받은 은 30을 쓰지 못하고 돌려주려고 했으나 돌려받지 않자 성전에 던지고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가룟 유다가 죽은 밭을 사고 그 밭 이름을 아겔다마, 피밭, 나그네의 묘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를 잡아서 죽이도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죄를 사하시는 것이 구원의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예정,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창궐하는 이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 악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 가룟유다의 배신, 가룟유다의 죄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가룟유다의 배신의 죄는 그저 수천억 개의 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가 믿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죄라면 사도신경에 가룟유다의 배신을 매번 언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의 악한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가룟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룟유다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아야 할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룟유다가 지금 예수를 끝끝내 은 30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내가 안 넘겨줘도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라도 돈을 챙겨 떠나야겠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 위안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언을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언을 했다. 이게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이미 복잡하게 예수님께서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도 그 마음을 오히려 더 그 자리에서 더 확정을 하고 있었다. 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도 오히려 회개치 않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 이 배신을 할 이유로 더 생각했다는 거죠.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유다는 자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알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압니다. 가룟유다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합니다. 이 만찬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1490년에 그린 이 그림도 하나 보시고요. 그 밑에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흔한 식사 풍습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시고요. 그 자리를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죠. 디귿자로 되어 있고 왼쪽이 제일 상석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석의 바로 옆에 그 아끼는 사도 요한 그리고 가룟유다가 꽤 상석에 앉아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베드로가 제일 나이 든 베드로가 말석에 앉아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꽤나 친밀한 관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 아끼는 관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본인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예수님이 말한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묘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머리짓을 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로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라고 하니까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베드로도 누군지는 알아야 뭐 또 무슨 말 하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누군지는 궁금했던 거죠. 누군지는 궁금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맞은편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고개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끄떡끄떡하면서 그냥 이 사도 요한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만 그냥 물은 거예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군지만 알면 뭔가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피하지 않으시고 답을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 빵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그라고 말씀하시고 가룟유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은 30에 넘겨주기로 약속한 가룟유다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누군지 알았죠.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줘버렸으니까 누군지는 알았는데 그가 생선을 넘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이 생선을 넘길지 아니면 연보를 헌금을 넘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지금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신 거죠.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가룟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은 그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헬라어 사타나스, 히브리어 사탄, 대적자, 반대자, 적대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무슨 말을 했을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룟유다의 변명 이후에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회개 없는 가룟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계획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마치 사탄이 이 타락한 천사,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죠. 실제 이 사탄은 여기에서 대적자, 반대자, 적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이 적대자,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기로 더 결심했다는 거,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이렇게 하면 마치 용 같은 용을 타고 이런 마귀가 그냥 훅 가룟유다 안에 쑥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존 칼빈이죠. 칼빈은 구원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 악의 편에 서는 것을 용인하시는 것, 그것을 유기 방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강제로 죄를 못 짓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제 억압을 할 경우 하나님에게 순종, 믿음이 아무런 은혜,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가룟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가 회개하지 않자 유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치 이 가룟유다가 이 안에 시커먼 괴물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마치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는 그렇게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가 슉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가룟유다가 슉 이렇게 마귀가 돼가지고 좀비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건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자, 반대자, 적대자, 사람이 사탄이 된다는 거죠. 반대자, 하나님의 반대자가 된다는 거죠.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왜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룟유다만 아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기회를 안 주시려면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배신자 놈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너가 나 팔 거지 이렇게 말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배신자 됩니다. 그리고 쪽팔려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막 욕하면서 예수님을 팔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모르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수위를 천천히 끌어올리셨던 거죠. 사실 실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가룟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간절함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위를 끌어올리게 하셨다는 거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추측이 난무합니다. 가룟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가룟유다가 모르면 그거는 짐승이죠, 짐승. 가룟유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회개 촉구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를 팔 이유로 오히려 그는 악한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동계를 맡아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그때 사라는 거하고 지금 이게 넘긴다는 거 말이 안 맞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이거는 좀 맞는 거죠, 그죠? 예, 뭔가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밤에 밖을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때 가룟유다가 안 나갔어야 돼요. 좀 더 예수님의 때 혼이 나더라도 빵 조각 먹고도 그냥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도 아직도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밤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 가룟유다는 회개할 수 있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가룟유다의 실패, 불행의 이유는 예수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선택 때문입니다. 밤에 나가면 넘어집니다. 주님은 왜 넘어진다고 했습니까? 어두웠어요?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빛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새카만 밤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별, 빛만 되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달빛만 되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낮에 해가 된다면 더더욱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인가? 별빛 정도인가? 아니면 촛불 정도인가? 겨우 넘어지지 않을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얼마나 밝은가?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호테는 할 때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누는 지금, 이제, 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룟유다가 나간 이후 예수님은 현재, 지금은 인자,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곧 영광이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 그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가 그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거죠.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영광을 보고 싶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랬으나 끝끝내 그는 파멸의 길을 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분, 비참한 마음, 애끓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자기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고 합니다. 헬라어 테크니오는 자녀, 작은 아이,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미크로스는
작은 어린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직 작은 아이들, 아직 작은 아이들아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체구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의 자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앞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퍼뜨린 예수 자살설의 근거가 되는 설교를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 좋아 죽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헬라어 아가파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서로 돕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서로 인간적인 친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랑이라는 거죠.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엉겨붙고 친하게 지내라. 죄를 눈 감고 같은 편이니까 편들기를 해라. 서로 좋게 지내라 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당하고 서로 경계하고 그 진리를 함께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너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뭉쳐라. 힘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하면을 오해를 해서 마치 교회가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이렇게 돌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 부동산 계모임 이런 분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서로 돈 벌기 위해서 서로를 또 도와줘요. 알뜰살뜰히. 아우 언니 오빠 이러면서 그냥 서로 돕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설득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죠. 결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돕게 되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대한 사랑이 다른 거란 거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 친분은 다른 거란 거죠. 전혀 다른 거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죠.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헬라어 퀴리에 푸 휴파이게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사용한 죽은 언어로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고 도미네는 말은 주여라는 말입니다. 1951년 영화로 제작되었고 2001년
리메이크한 영화 제목입니다. 코바디스. 이 영화는 기독교인의 고전으로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폴란드 작가 헬리커 시엔키에비치가 쓴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작가의 얼굴을 사진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1년 개봉한 코바디스 영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51년에 개봉했던 포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에 영감을 받아 소설을 쓰는 폴란드 작가는 러시아로부터 보통받는 폴란드 시민으로 러시아의 횡포를 내버려 두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 폴란드인들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소설 작가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찰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보좌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통이 있는 현장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와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우슈비츠 히틀러의 이 죽음의 공장 속에서 들어가는 유대인들도 아마 코바디스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의 곁으로 오라. 이 죄악과 질고가 많은 이 땅에서 그 수용소에서 고생한 너희들 삶을 만약에 다 했다면 죽음을 맞았다면 그리스도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헬라어 두나마이는 할 수 있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푸시케는 영혼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마이 다이나마이트의 의원이죠.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주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영혼도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자신의 영혼,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 영혼도 바치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이 침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바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죄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멸망해야 한다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만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무지로부터 떠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조국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며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죄로 달려갈 때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달려가는 이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잡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죄를 계속 짓는다면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말씀을 밝게 설득하는 것, 말씀은 분명히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땀 흘려 자기의 일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여 부지런히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의롭게 싸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좌절, 배신을 딛고 일어섭니다. 훗날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여러 잘못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순, 잘못, 어두운 과거, 어리석은 과거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과 새 계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고 의롭게 싸우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진리를 위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바치겠다, 생명을 바쳐 따르겠다고 했는데 닭이 울기도 전에, 밤이 가기도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자신감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기대, 바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바램, 기대를 아시고 그 바램,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때 수탉이 3번 울기 전에 배신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좌절과 배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더욱 진리답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